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어주는 사람 없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무가치하고 서두르면 무리가 따른다. 자기가 어리석어 제 삶을 망쳐놓고는 어째서 하나님을 탓하는가. 부유한 사람에게는 파리가 꿀에 꼬이듯 친구가 모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역병처럼 기피 대상이 된다. 위증은 처벌을 면치 못한다. 거짓말쟁이를 그냥 놓아 보내겠느냐. 너그럽게 베푸는 이 주위에는 사람이 많고 자선가에게는 모두가 친구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가족도 피하고 절친한 친구도 외면한다. 네가 오는 것을 보고 눈길을 돌린다. 눈이 멀어짐은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키우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냉철한 사고를 유지하면 훌륭한 삶을 얻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붙잡히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파멸한다. 미련한 자가 호강하며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업원이 사장에게 명령하는 것이랴. 똑똑한 사람은 입을 다물 줄 알고 통이 커서 용서하고 있는다. 성질 나쁜 지도자는 미친 개와 같고 인품 좋은 지도자는 상쾌한 아침 이슬 같다.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의 피를 말리고 바가지 긁는 배우자는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집과 토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마음이 맞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주로 반복되는 단어들과 느슨하게 연결된 주제어들을 통해 이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빈부에 대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 가난한 자가 겪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냉혹한 현실에 대해 항변하는 지혜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4절은 분노와 관련된 미련한 왕과 아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절부터 3절에서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요? 1절은 가난하지만 흠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가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난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 속임수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은 미련한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열심히 서두르며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 없는 열심,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비윤리적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목표를 벗어나 발을 헛딛게 됩니다. 이렇듯 스스로 길을 잘못 들게 된 이유는 그들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점도 모르고 대신 주님을 원망합니다. 세 번째, 4절부터 7절에서 가난한 자가 겪는 냉혹한 현실 세계란 어떠한가요?
4절부터 7절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지지만 가난하면 친구들조차 떨어지게 됩니다. 친구의 가난이 자신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빈부의 정도에 따라 우정에도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우정과 재물을 혼동하지 않으며 참된 우정을 찾아갑니다. 5절은 또다시 법정 증언이 등장합니다. 거짓 증인은 앞서 1절에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로서 진실을 왜곡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6절 7절은 다시 4절의 친구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너그럽게 주는 사람이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 주위에는 친구들이 몰리고 선물이나 뇌물을 잘하는 사람 주위에도 친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7절에서 가난한 사람은 친척도 친구도 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8절부터 10절에서 세상에는 때로 하나님의 질서에 안 맞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앞서 잠언 저자는 냉정한 현실 세계를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저자는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 항변합니다. 8절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란 원래 히브리어로는 마음을 얻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지키는 자는 멸망을 피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기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주님의 복을 얻게 됩니다. 9절은 5절과 유사한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에 따라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9절은 5절과 유사한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에 따라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언 저자가 보기에 미련한 자가 사치스럽게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가 부유해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치에 안 맞는 모습이 바로 종이 능력도 없는데 고관, 즉 자기 주인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질서, 즉 지혜의 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 11절 12절에서 분노의 미련함이란 어떤 건가요? 11절은 잠언에서 자주 언급하는 구절로서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자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로서 슬기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절제하는 소극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영광을 얻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합니다. 이런 절제와 용서하는 마음은 주님의 성품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11절은 12절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해 많은 이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왕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면 왕이 베푸는 은혜는 풀 위에 이슬처럼 생명력 있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11절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왕은 자기 분노를 절제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13절 14절에서 집과 관련된 미련함이란 어떤 건가요? 13절 14절은 집과 관련된 분노를 다루는 잠언으로서 집에 미련한 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 역시 미련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재앙이 됩니다.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바가지 긁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소리를 지붕이 새는 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새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매우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서 남편의 신경을 자극하는 아내의 소리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붕이 샌다는 말은 집이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식과 미련한 아내가 집에 있으면 집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14절은 지혜로운 아들과 아내에 대한 잠언으로서 집과 재산은 지혜로운 아들로 인해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것이지만 지혜로운 아내는 철저히 주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아들과 아내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지식 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는 열정도 모두 지식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추라는 말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바르고 합당한지 살피라는 말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달릴수록 위험한 법입니다. 두 번째, 분노는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미숙함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분노는 파괴적이어서 나와 남의 생명을 단축시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남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